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희망. 지금 누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25년이 됐어. 25년, 에스겔이 50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2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 착취, 억압, 모든 주권을 상실해버린 그런 종된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가 지금 현재 다 이제 늙어가는 거죠.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벌써 5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지금 50살은 뭐 청년이지만 옛날 50살은 할아버지였어. 이게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잖아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회복시켜 주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성전 짓는 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성전 짓는 일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세우고 싶은, 내가 짓고 싶은 그런 형태의 내 집을 내 손수 내가 건축하고 내가 세워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만큼 큰 영광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손수,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짓고 내가 세워서 그 교회의 영광 가운데 가득가득 그 교회를 채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나를 당신 자녀 삼겠다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야. 그리고는 자녀 삼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자녀 삼아 놓고는 나한테,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래.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녀답게 살아야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다리 밑에서 배고프면 그냥 동냥하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동물처럼, 돼지처럼, 개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래. 반듯하게 살래. 깨끗하게 살래. 사람답게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백성들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죽는 것도 자기들 맘대로 못 죽어.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병들어도 병들었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역이에요. 노역.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착취를 당하면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환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뭐 환상이 보입니다. 꿈도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0년 전이야. 6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600년 전 얘기야. 옛날, 아주 옛날. 그 시절의 얘기야,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게 원시적인 그런 시대에 농경사회,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유목민,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상황에서 성경이 어디 있고 말씀이 어디 있고 찬송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꿈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현몽에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힘내라. 여기서 텃밭 가꾸고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시집 장가 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너희들 정말 경건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자로 그렇게 잘 살고 있어. 저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돼버렸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조감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할 수 있는 설계도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기록을 해라. 해가지고 환상으로 이 에스겔에게 성전 설계도를 그려주잖아요. 이게 40장이었어. 그리고 41장에서는 성전을 설계하고는 그 성전 옆에 부속 건물을 또 설계하는데 그 부속 건물은 3층 건물, 성전보다 더 큰 건물이었어. 왜 더 큰 건물이었나? 식당,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먹을 식당, 봉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봉사자들, 수종드는 제사장들, 섬기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숙소,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부속물, 저장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같으면 냉장시설, 뭐 이런 것들, 냉온장실,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숙성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탕비실도 있고.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성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속 건물들을 만드시고, 이게 40장, 41장. 성벽을 또 긋고, 거룩한 곳, 성전 안뜰, 성전 바깥뜰. 성전 안뜰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 바깥뜰은 속된 곳이고, 이것을 구별하라. 이게 43장이었어요. 그리고 44장으로 들어가지고 그 구별된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성전 안에는 바깥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전 문을 닫아라. 그리고 성전 안에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들로 가득 채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는 오늘 보면 이제 45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는 뭘 말씀하시느냐면 성전 주변에 있는 땅들, 성전 주변에 있는 땅들을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두 종류예요. 제사장들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수종드는 그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할 집을 짓게 하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또 땅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또 방을 짓게 하라. 마을을 짓게 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수종을 두는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이라도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잖아. 그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땅을 구별을 해서 그들이 마을을 구성할 수 있게 해라. 마을. 방을 만들어라.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을. 이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성읍 기지를 삼고, 그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 기지 옆에다가 별도의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왕에게 줘라. 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줘라.
그 왕에게 주면 그 왕이 내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왕들에게 땅을 줘라.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걸로 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있잖아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낼 걸 내라는 거. 이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기부도 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그래야 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군주들이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도리 하지 않고 우리 배만 채우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면 왕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겁탈을 한다. 포악하고 겁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때를 따라서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 봉다리 하나씩 다 들고 옆에 차고 동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담배 꽁초도 쓰레기 봉다리 주워서 넣고 쓰레기 같은 거 버려진 것들 넣고 그러면서 동네 청소를 하고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동네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동네를 살피는 거죠. 이 마을을 살피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배울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내고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 드리고 또 왕을 위해서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정립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 정립을 올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을 삼아가지고 그 안에 성소를 두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집을 짓고 4절까지 이 내용이 그리고 5절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또 주어서 그들의 거주를 삼아가지고 마을 20개를 세우게 하고 그랬어요. 마을 20개를 세워요. 20개. 이 마을 20개를 세우라는 것은 방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땅을 구별을 해서 그러면서 6절에서 거룩한 구역 옆에 성읍의 기지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돌려라. 기지, 성읍의 기지, 핵심 기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시청 이런 걸 성읍의 기지. 그래서 모든 행정을 감당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6절의 이 말씀은 7절, 8절의 이 말씀은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라. 그리하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 그 지파대로 돌려줘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들에게 나머지 땅들을 돌려줘라.
그리고 9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통치자들의 자세가 나와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9절에서부터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 포악하거나 겁탈하지 마라.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정사를 살펴라. 세 번째로 내 백성들 속이지 말아라. 백성들을 속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왕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 마음가짐을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수르 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이 세워지죠. 그 자리에. 그리고 또 무너지죠. 헤로당, 예수님 당시 헤로당 때에 또 46년 걸쳐가지고 또 헤롯이 성전을 또 지어요. 3번 짓습니다. 성전들이. 근데 그 성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성전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미친놈이라고 한 거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을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군주는 절기와 속죄일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이 내용이에요. 17절까지 내용이에요.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이면 1월이잖아. 1월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내일 모레 우리 1월 1일이잖아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날, 새해 첫날, 초하루 날.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이건 지금 현재 군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한테. 군주가 할 일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리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실수로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게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21절에서부터 다시 첫째 달 14일부터 두 번째 주죠. 2주 지난 후에 보름부터는 6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이제 6월절이 이제 1월 이제 15일, 1월 15일이면 정월 대보름인가요? 그게 1월 15일이 그때 보름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절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6월절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그런데 어떻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냐?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이죠. 그거를 먹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떡, 빵, 이거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는 번제와 곡식제를 드리고, 왕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22절이에요. 22절.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3절. 명절 7일 동안에 7일 동안 명절을 지내는데 7일 동안에는 이게 바로 이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7일 동안에 어떻게 하냐?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군주는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7일 동안 하루마다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를 잡고 순양 7마리를 또 잡고 매일 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매일 송아지 7마리, 양 7마리, 순양 7마리, 염소 1마리 매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왕 군주 관리래.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군주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번제는 살도 안 남아.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잖아. 그럼 제사장들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번제는. 근데 속건제, 속제제, 요제, 거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제사들을 드릴 때는 피, 내장, 그리고 가죽 이런 것들만 다 제거하고 나머지 모든 살들은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저장을 해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드는 제사장, 성전 바깥 뜰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 이게 제사장들도 위치가 다 포지션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도 성전 안에, 성전 주변에 마련하게 하고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마련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제사에 수종을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명령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가. 그냥 쉽게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낮에 성전이 열심히 벽돌 쌓아놨잖아요. 그럼 밤에 와가지고 그 벽돌 다 허물어버리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며 견디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야. 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 성전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음을 보이고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이 성전, 이 제단을 잘 부흥시키고 잘 성장시키고 잘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서로 위로를 받게 만들고 서로 소망을 받게 만들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밥도 못 먹고 나도 내 몸뚱아리 가누기도 힘든데 뭔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돼. 몸뚱아리 하나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모세를 봐봐요. 아브라함을 봐봐요.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 80세잖아요. 80세요. 이제 다 늙었어, 모세. 그리고 모세는 지명수배자야. 현상수배자라니까. 애굽의 바로가 현상수배를 내렸어. 지명수배를 내렸어. 왜? 살인자니까. 애굽 사람 죽이고는 도망가 버린 거 아니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그 현상수배는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백성 데리고 나가라.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깜짝 놀래죠. 아니 내가 말주변이 있습니까? 건강하게라도 합니까? 내 나이가 80이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더군다나 나는 바로왕 앞에 지금 지명수배, 현상수배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데 그 현상수배를 내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그 바로가 나를 보는 즉시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를 죽일 텐데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안 간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가래. 네, 못 갑니다. 너 가야 돼. 안 가요. 안 가면 너 죽어. 나한테 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가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바로왕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안 된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리고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때 가장 포인트가 뭐였느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바로 앞에 툭 던졌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그거를 보고 참 어이가 없는 거야. 껄껄껄껄 웃으면서 자,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냐 하면서 자기들의 술객들을 착 쳐다봤어, 바로가.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술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점을 치는 젓가락 졸졸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착 던지니까 그 젓가락들이 다 뱀이 돼버린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으쓱으쓱 하면서 봐라. 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뱀 한 마리 만들었지. 나는 젓가락 가지고 수십 마리 뱀을 내가 만든 사람이다. 응?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현재 대항을 하려고 그래? 바로가 지금 그런 이제 심상이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야. 다 잡아먹고 있는 거야. 다 먹혀버렸어, 뱀이. 다 잡아먹었어. 그리고 뱀 한 마리가 딱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뱀을 모세가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딱 돼. 지팡이가 다시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술객들이 술수를 부리고 뱀을 만들었지만 그 뱀들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있다니까요. 귀신들이 있고. 예. 근데 그 귀신들은 다 허상들이에요. 허상들. 예. 다 그림자들이고 힘없는 그림자들이고 우상들이라니까요. 예. 그 귀신을 의지하고 그 신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예수 영접.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셨다니까. 그런데 그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계시는데도 몰라.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이미 임하셔서 나를 지금 현재 간섭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왜? 내 교만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능력이 크고 내 교만이 크고 내가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야. 내 힘에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정해 계시면서 일하시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그냥 계시는 뿐이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잖아. 그러면 이제 막히잖아.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때도 내버려 두는 거야. 언제까지?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사 영접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할게 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늦어. 그리고 그때 가서 하면 고생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자정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영접하고 그 주님 깨워서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 깨워서 주님 나하고 같이 일해요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업도 하고 주님과 함께 직장생활도 하고 주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삶이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삶이 된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물어요. 우리에게 죄를 묻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늘상 한 주일에 한 번은 주님 전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이러한 삶이 내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표현해야죠. 행동해야죠. 보여줘야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여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보여요? 행함으로 보여줘. 그 행함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초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언어부터 시작하잖아요. 말부터 배우잖아요.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엄마, 엄마 따라서 하면서 말을 배우면서 엄마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걸음마도 마찬가지. 기어다니는데 엄마가 그 기어다니는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한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면 그 아이는 걷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교회 와서 예수님 따라서 행하고 예수님 따라서 찬송하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참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체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새로 지금 해서 그발 강가라는 그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새로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새로 나오잖아요. 새로운 도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표현을, 믿음의 삶을 그 표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하면서 양육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밖에 나가서도 예수, 가정에서도 예수, 직장에서도 예수, 학교에서도 예수,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화가 되어서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화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뀌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화목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오늘 45장의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물로, 그 한 구역,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한 구역이 어디냐, 그 구역이 무엇이냐,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의 한 구역이다. 삶의 영역 속의 한 구역이다.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로 드려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이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성전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그 길이는, 그러면서 이제 구역을, 이제 사이즈를 정해 주시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은 기업이에요.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땅은 뭐야? 내가 밟고 다니는 내 삶의 영역, 내 세계죠.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의 세계. 각 사람들마다 각각 모두가 다 사람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중에 그 사람의 세계관 속에 한 구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거룩한 땅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 구역이 뭐다? 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 제단이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채우고, 이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한 구역, 이 구역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사업하는 거고, 내가 돈 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 안산에 와서 우리 팔복교회를 세우면서도 평생 여기서 거의 17년을 지금 현재 노동을 하면서 이 재단,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 고생하면서 늙어가면서 지금 열정, 젊음 다 지금 토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사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죠. 이게 사명이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딸랑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에게 붙여진 동역자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리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야. 복으로 끝나지 않아.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쌓아오는 그 저장해 놓은 그 천국 창고에 저장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세계에 가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 놓으시고, 더 많이 저장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땀도 수고도 헌신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재능도 다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수장, 거둘 수, 저장할 장, 수장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천국 창고에다가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받으려고 하지 말라. 나머지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잠깐 또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